길고 길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25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3월 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주간의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3일 정도 이제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좀 이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그때 아마도 이 마리아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태가 오늘 본문, 이 수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에 기록을 했어요. 약간 뒤에 기록을 한 것인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조금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죠. 그때 관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죠. 월요일에는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잡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화요일에 성전으로 가는 길에 전날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그와 같이 성전과 구약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전날의 난리 때문에 지도자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답변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좀 뒤에 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버림을 받고 너희들이 무시하던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아주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해서 율법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말씀 끝에 자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죠. 그러신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의 화를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과 너희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더 예고하셨고, 그때는 그들에게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을 때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과 그 때에 관한 말씀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셨고, 자신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시면서 성전 논쟁을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6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5장에 이어서 26장이 같은 날 계속되는 것 같지만 1절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2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이틀 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6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과 그것을 위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다든지 예수님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다 아시고 지금까지도 준비해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 가고 계실 분이다, 이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오랫동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해가 되는 것, 내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의 한 과정이라면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노회를 참석했는데요. 최근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큰 병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한 분은 암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뇌출혈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긴급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참여를 하셨는데 아직 왼쪽 다리가 마비가 덜 풀린 상태에 있었고 이제 재활을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노회에 오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목회를 하던 중에 농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리고 몸도 아직 덜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노회에 와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이 목회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그 빚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목회를 그만하십시오, 은퇴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명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전권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총체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정권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도 쉽지 않은 데다가 목회사역이 같이 엮여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선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도 노회가 노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목사님 개인은 자기를 위한 어떤 결정을 바라기보다는 노회를 위한 결정을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보다는 내게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이득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일까?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나의 통제권을 드려야 된다. 내 기준으로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일까? 그걸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정반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 악한 계략을 짜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논했어요. 이 명절이 바로 이틀 후에 그 6월절입니다. 명절 때는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사람들이 모여들면 불미스러운 소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작은 소규모의 독립운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럴 때마다 긴장을 하고 총독과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 유다 지도자들이 굳이 소동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나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유월절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죠.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일들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의 일이라도 그것이 내 통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고생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라도 돌이키면 참 다행이죠. 평생 익혀온 잘못된 습관들 잘 안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컷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무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 내 잘못된 이 습관,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 내 가족을 통제하려는 습관,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할 건 다 해놓고 나서 주님 마무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자신을 고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출신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별명일 것이고 본명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건을 했는데 이때 은 30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30을 주겠다고 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은 30은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부딪혀 받아서 죽게 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죽은 종의 값으로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4절의 지도자들의 모의가 있죠. 그 모의 때 아마 현상금을 걸면서 수배하는 그런 일까지도 아마 확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전에도 금고에 손을 댄 일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 그 말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녔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는 일종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팔려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는 확신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또 이런 사람들 많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까? 예수님을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이득 보려는 사람으로 득실거리죠.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 소유를 삼으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 초대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는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사기치고 교인을 상대로 장사하고 자기 아들에게 목사들은 자기 아들에게 한 자리 주려고 하고
그런 세력들이 교회의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이라고 몰아내는 아주 기이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법과 질서를 가진 전체주의적이고 몰상식한 체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전제적 군주가 된 그 목사들, 그 맹인들이 제도적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십시오. 그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다니던 교회를 혹시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잘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홀로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들겠지만요. 한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목사들이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개탄을 하셨는데, 요즘 목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명예,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에서의 인정,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정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향락 말고 들어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목사들 또 교회 비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다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앞에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와서 기름 부은 사건, 도유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올 초에 우리가 살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 부을 때 제자 한 명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의도는 무슨 의도입니까? 제자들이야말로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고에 손을 대던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런 제자들의 반응에 아마 마리아는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려는 듯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 일이 당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말하여져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약 30년 정도 뒤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이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소개를 붙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유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가 기름 부은 사건을 언급하기 전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 요한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요한은 그 여인이 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마리아의 그 일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초에 이 사건을 말씀드릴 때 마리아의 여러 성향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손대접한다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고민했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생각에 하던 일도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은 사건도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본 결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리고 싶어서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가는 굉장히 비싼 이 고가의 향유를 물질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거기 눈이 멀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정작 자신들의 스승, 아니 이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 수 없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인은 단 한마디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신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25장의 앞장에 25장에 살펴보았듯이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형제 자매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나눌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이 더 좋은 일이다.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돕는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 정도로 안 되고 내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적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보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이득을 바라는 자입니까?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나 자신, 내 전부라도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나도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